우리는 지금 마음의 혁명에 관해서 세 번째 주에 와 있습니다. 마음의 혁명 시리즈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핵심 키워드 구절은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 사람의 삶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도 마음이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 똑똑한 딸이 말입니다. 엄마, 마음이 뭐야? 그럼 엄마가 하는 말이 마음이 마음이지. 이쯤 얘기하면 곤란하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리고 성서에 마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할 때도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고, 마음을 지키기를 기도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여쭤볼게요. 마음과 생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아빠, 마음은 뭐고 생각은 뭐야? 야 임마, 마음은 마음이고 생각은 생각이지. 혹시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닌가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세계적인 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하는 말을 누가 비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을 의지, 생각, 의식, 무의식, 인격을 담는 그릇이라고 정의합니다. 예, 그릇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혁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첫 주 잠깐 되돌아가 보시면요, 속 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서 마음의 너비, 그 크기, 길이 성실함, 높이 고결함, 마음의 순수함, 그리고 깊이 견고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마음을 다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음의 다함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백날 이 세 가지를 얘기해도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깨끗함에 대해서, 새로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깨끗함과 새로움은 조금 달라요. 마음의 새로움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일단 그 마음의 새로움으로 넘어가기 전에 로마서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유사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마음이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할 때 인격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적절하다고 합니다. 자, 인격. 그런데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시면요, 자, 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을 가만히 좀 들여다보세요. 이 자가 혹시 써져 있나요? 주가 달려있죠? 예, 각 주가 달려있는데 밑으로 보시면 헬라어 지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이란 단어로 번역을 해도 되고, 그리고 마음이란 단어로 번역을 해도 되는데, 헬라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지식이죠.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알다, 널리지. 그런데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설명하면 짧게 설명을 할게요.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먼 거리,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장장 25시간을 운전을 해봤습니다. 토론토에서 PEI까지 가는데 뉴 브런스윅 주에 있는 그 빨간머리 얘네 주인공 빨간머리 얘네 배경섬인 PEI까지 가는데 25시간을 운전을 해봤습니다. 혼자 운전한 건 아니고 친구랑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가장 먼 거리, 제가 지금까지 여행을 해본 가장 먼 거리는 25시간입니다. 토론토를 비행기 타면 13시간, 러시아 코스타를 갈 때는 제 기억으로는 한 9시간 30분 정도 탔던 것 같아요. 가장 먼 거리 비행기는 13시간 정도, 그리고 가장 먼 차로의 여행은 25시간 정도. 그런데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 사이다. 이게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의 가슴이 움직인다는 거. 그런데 그노시스는 머리라고 한다면 에피그노시스는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분의 이름,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고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것. 완전히 그분이 내 삶을 장악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자, 12장 2절에서 마음이란 단어가 누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인격. 여기서 에피그노시스, 그분을 경험하는 지식, 만남이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철학자들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서에서 마음, 그것은 그노시스가 아닌 에피그노시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 그분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가장 먼저는 성서적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성서가 성서를 해석하거든요. 12장 2절을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어려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전제 조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대한민국의 문화는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 세대의 가치관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 세대를 대표할 때 쾌락 중심적이고 성공 지향적이고 방법론을 따라 살아가는 것,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요, 사람을 다루는 기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술을 먼저 배운다?
통치하기 위해서 군중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런데 이것이요, 교회 안에도요,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다 그러진 않습니다.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모교에 서울신학대학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회자들의 로망은 채플에 쓰는 겁니다. 그 학교에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는 거고, 근데 그보다 더 큰 로망은 신앙 수련회의 강사로 가는 겁니다. 야,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로망인데요. 나름 학교에서는 여러 고민을 하고 부릅니다. 갈 수 있죠. 근데 방법을 동원해서 갈 수 있어요. 뭐 제가 학교에다 기부금을 좀 내겠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가고 싶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런 짓을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삶의 마음의 중심에 늘 어떤 경우라도 그런 방법으로 어디에 쓰기를 바라고 어디에 쓰임받기를 바란다면 나는 목회자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요거 작은 거 하나 무너지면 전부입니다, 이게.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를 구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방법론들을 생각하는데, 진지하게 우리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요, 딱 한 번이에요.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공 잡는 게 매다. 교회에 부흥되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후배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할 때 교회를 반드시 성장시켜라. 아멘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전 좀 까칠했나? 뭐야 이거? 어떻게 꽁 잡는 게 매야? 그러면 되는 거야? 꽁은 포수도 잡을 수 있고 독수리도 잡을 수 있잖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야망이 신년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던 게 하나 있어요. 올바름을 생각하다가 크기를 놓쳤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강사님이 부흥회 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어느 교회를 본인도 갔는데 월 1,000만 원 11조 100명을 주십시오라고 붙여놨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우리 교회도 월 1,000만 원 이상 11조는 100명이 이상의 사업가가, 개인 기업들이, 한 사람도 가능해요. 연예인들 보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혹시 그 기도를, 담임 목사가 기도를 바꾸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1등으로 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만 회개하셔야 됩니다. 월 1,000만 원 11조 드리겠다고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도전하세요. 내 당대가, 내가 공무원이고 직장인이나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1등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1등 하지 못했을 때에 지는 겁니다. 두 번째, 1등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붙이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과해버린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최대의 적이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과정이 목적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쓰라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반드시 무릇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란 말씀은 이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일반적인 책을 통해서 심리학자들의 정확한 표현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더 제시하자면 그 중에 하나는 과거 회귀 본능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로 과거 회귀 본능이에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지금 자리에 앉으셨죠? 이번 주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상관없지만 혹시 지난주에 앉으셨던 그 자리 그대로 앉으신 거 아니에요? 분양받으셨습니까? 아니, 찬양대는 어쩔 수 없고. 근데 찬양대에서도 왼쪽에 앉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앉을 수도 있는데 분양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과거에 익숙해요. 새로움은 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변화는 늘 누구에게든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거죠. 얼마 전에 화요일 날 독서클럽에서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이 당근과 채찍이란 책이에요. 저자가 이언 에이즈의 책인데요.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에게는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미래를 위해서, 새로움을 위해서 출발하려면 반드시 과거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과거의 회귀 본능과 또 손실을 감안해야 되는데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조사를 해놨죠. 보스턴 레드삭스의 광팬들, 야구 경기 시즌권, 1년 회원권을 사는데요. 담배를 끊었을 때 1년 회원권을 공짜로 주겠다는 것과 담배를 끊지 못했을 때 1년 회원권, 1년 동안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 경기를 참석할 수 없게 하겠다. 근데 효과는요, 후자래요. 뭔가를 뺐을 때 잃는 게 싫어서, 아니 이건 얻는 게 더 좋은데, 잃는 게 싫어서 담배를 끊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애들에게 막 닥달하면서 매 이거저거 뺏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저 역시도 끊임없이 그 시험을 받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고 과거 회귀 본능이 있고 손실 회피 경향이 우리를 딱 묶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렇게 설교해도 다음 주여서 똑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절대 자리 안 바뀝니다. 그리고 딱 다음 주에 한 5분 늦게 왔는데 누가 이번 주에 앉아있던 자리에 앉으면 쟤는 왜 내 자리에 앉았어? 아, 누가 이름 써놨어요? 저는 요즘 교회가 지정석이란 걸 처음 알았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 하나 변하지 않아요. 이만큼 사람이 자리 하나 바꾼 것도 어려운데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금요일 날 하경의 시간에 내려와 보면요, 저도 모르는 찬양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는 찬송을 하면 성도들은 알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거 회귀 본능이에요. 익숙한 것만 따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자, 여기까지만 묶어놓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먼저일까요? 변화를 받는 게 먼저일까요? 같아요. 너무 나누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고요. 마음이 변화가 돼야 새롭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는 동사가요, 현재형입니다. 두 번째로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수동태란 얘기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 21장 28절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버려두시겠다고 했잖아요. 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의 상실한 마음, 끊어진 마음, 찢겨진 마음, 무너진 마음들을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변화를 받는 첫 번째가 의지라. 수동태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또 하나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믿음이 필요한 거고 우리의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죠.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현재형이죠, 수동태죠, 명령형이라고 하는데, 이 명령형을 펼쳐보자면 우리의 책임이 어떻게 되냐면 가장 첫 번째로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명령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얘기는 생각을 주신 거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을? 변화를 받아야 된다.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 내 안에는 과거 회귀 본능과 손실 회피 경향이 있고 이 세대를 부러워하거나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끊어내고 내게 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1, 2년 정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변화가 없다면 떠나세요. 로고스 교회에 있을 이유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배울 거 끝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변화가 있다. 그러면 계세요.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필요한 사람인 걸 생각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에피그노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아주 얄팍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 함께하는 시간에는 관심 없고 그분이 주실 복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이 있어도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지 않는다면 깊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섬김으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요. 생각이 있고 시간을 들인다 할지라도 아는 쪽에, 배우는 쪽에, 기도하는 쪽에, 말씀을 묵상하는 쪽에
이번 주에 출근해서요, 아침에 아니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3분만이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떼어낸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섬김의 현장에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섬기다 보면 시험이 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 현재형이에요. 다시 현재형으로 끌고 와야 돼요. 제가 주중에 한 3편 정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아주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계세요. 참 건강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설교를 들어봐도 그분이 참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예. 송태근 목사님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후배들도 타 교단 목사님 중에 우리 학교 신앙수련회 강사로 어떤 분을 모셨으면 좋겠냐라는 리서치를 했는데 송태근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는 어떤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냐 그랬는데 아마 성이 안 씌었다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요, 화가 좀 나셨어요. 교회 주차를 관리하는 주차 선교팀, 주차를 하신 분들에게 왜 욕을 하냐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셨고 화가 나셨어요.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주차장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정말 주차위원들이 칼바람을 맞으면서 고생합니다. 우리 교회 주차관리팀도요, 2부 예배 다 드리고요. 그분들 다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분들이에요. 영하 10도, 오늘 같은 날. 차 여기다 내십시오. 키 놓고 가십시오. 근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근데 우리 교회는 없으란 법 있나요? 대한민국의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대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탁탁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겉으로는 욕을 안 했지만 에이씨 내가 되고 싶은데 못 되게 하네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는 그 사람을 탓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내가 주차관리 영하 10도에 차 막 이러고 발도 시렵고 하는데 욕을 들었다. 그분이 분명히 왜 욕을 하냐고 화를 냈어요. 설교 시간에 속이 상해서. 우리가 주차관리팀이라고 생각해 보죠.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아유 난 할렐루야 찬양대회로 가야 되겠다. 가봐. 저기 들어가면 뭐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아요? 연습은 치질이도 안 나오고 맨날 지각하고 옷은 제일 이쁘게 입고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없네, 오늘은 없네. 속이 뒤집혀요, 속이. 그래, 그럼 청소년부 교사로 가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겨내고 저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가 됐고 저분이 세상에서 참 상처를 많이 입으셨나 보구나. 아니면 어젯밤에 마누라한테 뎁다 두들겨 맞았나 보구나. 에? 그렇게 또 그 순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현재형이란 거예요. 어제 예배당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순간순간. 온종이라는 표현보다는 건마다 일마다 초마다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섬김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도전을 받아요. 그것이 생각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시간을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리언
성결교회에서 제가 출신 교회입니다. 성장했던 교회예요. 거기서 시골의 당진 합덕에 시골 집 한 채 사놨는데 개척을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중등부를 지도했고 고등부를 지도했고 이제 신대원에 딱 들어가면서 중등부 고등부 때 지도했던 아이들이 이제 청년부에 가 있었고 지금 무슨 말인지 감 잡으셨죠? 얘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장로님인데 불평을 얘기하니까 저를 다음에 청년부 교역자로 끌어올리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떠나간다니까. 담임 목사님이 잡으시더라고요. 야, 뭐 가서 생고생 하려고 하느냐. 가만히 기다리면 네 뒤는 내가 봐주겠다. 말씀드린 적 있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이러다가 이분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시험은요. 시골 당진 합덕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5, 60명 모일 때 부목을 꼭 한번 경험해야 되고 타이밍이 지금이 적절할 것이다.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어서 옮긴다고 했는데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 목사가. 그 친구 말이 이랬어요. 너 3년에서 5년 부목 마치고 지금 네가 떠나려고 하는 시골 상계 중앙교회만한 교회에 부임하기가 어려울걸. 그것이 시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 안정된 삶에서, 이 안정된 목회에서, 그렇지. 손실을 따져보게 되고 과거가 익숙합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의 회피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때마다 도망다니신 거 아닌가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물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포기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줄을 댄다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까지 준비를 먼저 하자는 것과 마음의 변화,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일 되면 또 그것이 지금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면 또 그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형,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어느 거 하나도 빠져서는 안 돼요. 참 고민돼요. 현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목을 마치고 다음 임지 담임 목사로 나올 때 신자 한 명도 없었잖아요. 예? 거실에서 조그마한 상 놓고 예배 드렸잖아요. 강민이 기저귀 차고 반주자 없어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 기타 지가 치겠다고 막 상에 기어 올라왔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마음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변화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지만 그 기간 동안 침묵기를 보내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 로마서 1장 28절이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현재형으로,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다함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섬김의 현장에서 어떤 시험이 들어도 현재형으로 다시 이해하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마음의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시는 소중한 일꾼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 주째 마음의 혁명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으라고 하셨습니다. 손실, 회피 경향, 과거 회귀 본능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지만 세상에서는 돈이 걸려 있을 때는, 내 유익을 추구할 때는 예수님이 잠시 눈 감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뭐로 간다면 서울을 가지 않겠노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과정이 주님의 인격을 따르며 마음을 새롭게 하며 지금 섬김의 현장에서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과정을 결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큰 목표, 이루지도 못할 꾸면서 단 하루도 일생에 80년, 90년을 살면서 단 하루도 감사와 기쁨이 없이 살아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마음의 변화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 면류하심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기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권속들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